옛날에 난 내 나름대로 수행을 하긴 했는데 그때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안 편했어요. 네, 편하진 않았어요. 네. 요즘 뭐 사실은 뭐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지내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예. 뭐 특별히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 삶에서 산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면은 문득문득 계속 통찰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자꾸 뭔가가 그렇구나 뭔가가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생각하는 상태면은 그런 것이 경험되질 않아요. 예. 계속 내가 뭔가를 결론 내리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한 1km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그 화장사라고 절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시내라도 아주 아담하게 전참해요. 비구니 스님이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침에는 거의 안 받았어요. 한 몇 년간. 네. 매일 가서 거기에 좀 앉아있다 오고 절도 좀 하고 그래 해도 안 편했어요. 요즘은 뭐 그래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많이 그런 거는 없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즐겁고 매일 내가 잘 웃어요. 저는 제가 잘 체면체면하고 잘 안 웃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내보다 뭐 나이가 적어도 내가 계속 꾸벅꾸벅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내 보면 하여튼 난 무조건 인사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로 부닥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뭔가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아지고 또 어떨 때는 느낌도 알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고 문득문득 가령 뭔가가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견된다라는 느낌으로 맨날 뭔가가 떠오른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뭔가 항상 발견된다는 느낌이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서예 지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전에는 내가 말을 상당히 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괜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책자 필 일도 있을까 싶고 이렇게 이제 소위 점점 뺀다 그러나 그런 걸 많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보다 이제 복지관에 가면은 내보다 이제 나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내보다 적은 사람이 많아도 내가 무조건 꿉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고는 좀 달라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여튼. 이 동네 지나가면 무조건 보이는 사람한테 무조건 인사합니다. 창문 열고 인사하고. 예, 뭐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합니다. 예. 그래 옛날에는 조금 그래 하면은 상당히 요거 자존심의 관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그것이 강했을 때죠.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데 세상에 인사하는데 그 기분 나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니까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럴 때 돼요. 내가 거의 아주 예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또 잘 안 되겠죠. 뭐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무던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즐겁고 또 전에는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야, 이거 뭐, 나이도 있고, 뭐, 이래 한데, 어떻게 이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 없겠는가, 이런 생각.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헛걱적으로 한 거야. 그렇습니다. 완전히 헛걱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괜히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그래야 알고 이제 자꾸 부담이 되고 그래 했는데 뭐 우리 인연 그 본문에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자기는 자기 있는 대로 살고 나는 내 대로 산다 이러면 마음을 먹으니까 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지더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 뭐. 그렇게 온전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 각자의 인연이라고 한다고 해서 가령 어떤 인색하게 내 걸 갖다가 꽉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랬을 때 더 우러나는 마음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뭘 수행을 해서 깨닫겠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저도 없고 그냥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거 한 가지라요. 근데 지금 나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1차 목표는 달성한 거라 이제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내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또는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편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고 이렇게 느낌이 알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반드시 통찰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깨닫겠다든지 뭘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편하고 자유스럽고 어쨌든 그래도 삶에서 살다 보면은 뭔가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문득 보이고 들리고 이러면은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뭔가 또 의문도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의문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깨달음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자꾸 알아져 가는 겁니다. 하긴, 내가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은, 뭘 이렇게 매냥 듣는 얘기가 새삼스러워요. 예. 그게 이제 감격스럽고, 매냥 듣는 말씀이, 내가 그걸 카페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매냥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해도, 그게, 실증이 안 나고, 상당히 항상 그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게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경험되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오히려 깨어 있음이라는 상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그거는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실 전에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맨날 들어도 새롭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상태가 사실은 깨어 있음의 상태가 아니면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경험되지가 않고, 그러면은 맨날 사실은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으로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먹는 밥도 사실은 맨날 먹으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먹으면은, 아이고, 지겹다. 새로운 거 없나.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맨날 먹어도, 맨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밥 냄새 나면 너무나 구수하고 밥 먹으면 맨날 맛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면은, 즉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고, 지금 이 순간 이 구수한 냄새가 느끼고 입에 느끼고 이렇게 하는 상태면은 맨날 먹는 밥도 맨날 가령 새로 먹는 건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상태, 즉 깨어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상태는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잊어버린 상태가 오히려 온전한 깨어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력 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사실 명상을 지금은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깨어있음이라는 그 생각도 없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함도 없고, 단지 경험되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냄새가 경험되고 냄새가 알아지고 밥이 지금 맛이 알아지고 먹으면 이 단맛이 그냥 알아지고 땀이 나면 땀이 난 것이 알아지고 그냥 그런 경험의 삶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 경험의 삶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함도 없고 깨어 있음이라고 이게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외지에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안 합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게 거의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불편을 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수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뭘 하면 끝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많은 것 같았어요. 보통 보면 버려라, 놀아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그 말인가 싶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가 강한, 의지의 한국인, 의지가 강할수록 성공할 수 있고 또 강한 의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스스로는 항상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해도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없고, 하여튼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고. 내가 어릴 때 먼저도 한번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 그 새마을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잘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사람 괴롭히거든요. 되게 만들고. 그런데 나는 그걸 동네에서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보통 막 그냥 안 가르쳐서 보내고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근데 도시에서는 이제 뭐 기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동네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그 희망자 뽑아가지고 거기 가고 그랬는데 나는 그 3번 갔어요, 3번. 딴 사람 한 번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3번 갈 때마다 난 굉장히 이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것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욕심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하튼. 예. 뭐든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모범적으로 산다라고, 옆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내 뜻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이나, 후회나 이런 것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근사히 도와주는지 모르죠. 그렇죠. 나는 그걸 항상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뭐 선생님이라 간다든지 뭐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내 혼자 우쭐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 행신이라든지 모든 게 발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볼 때는.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피곤한 거를.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피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거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 부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저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또 앞에서 훌륭하다는 등, 또는 깨달았다는 등, 무슨 등, 또는 감사한다는 등,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참는다든지, 좋아서라든지, 그게 결국 그런 게 대해서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느껴지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느껴지는 거야 있지만은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느껴지는 그 자체지 그것을 붙잡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칭찬한다고 해서 가령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가령 앞에서 당신이 훌륭하다는 등, 당신 감사하다는 등, 당신 때문이다 등 그렇게 해도 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똥으로 그냥 흘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지. 상대방 기분이 어떻다 하는 건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감지를 할 수 있죠. 누구나. 그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긴 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있기야 있죠. 그러면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그대로고 그냥 경험되는 거고 화가 나는 게 경험되는 거지 가령 그것을 붙잡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나 귀로 들어와서 내나 귀로 나갈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보고 하는 거라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럼 그렇게 되면 불편할 게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은 화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화가 경험된다고 해서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것은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땀에 젖은 날씨도 있고, 그것은 다 이렇고 저렇고 한 그런 것일 뿐이지. 가령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은 기분 나쁘고, 어떤 것은 괴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인 거죠. 남들이 보면은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할 수가 있죠. 그거 땀에 젖을 때도 있고, 뽀송뽀송할 때도 있고, 비에 젖을 때도 있고, 그거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비에 젖어서 이거 혼박 젖은 상태일 수도 있고, 땀에 젖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뽀송뽀송할 때도 있고, 그거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무 아프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날 며칠간 이렇게 꽁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난 요즘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저는 많이 그랬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작용은 사실은 내가 하는 작용이 아니라 날씨와 같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삶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맞고 저래야 맞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다 불편하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또는 화가 나든 짜증이 나든 기분이 좋든 그런 것도 다 경험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이 좋은 말을 하든 남이 나쁜 말을 하든 남이 칭찬하든 남이 욕을 하든 다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좀 이제 한 거는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내가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 자체가 조금 좀 가거든요. 전에는 수행한다고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수행자인가 수행자 아닌가 이러니 이제 자,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삶이 더 괴로워지는가 아니면은 그렇게 괴로움이 자꾸 좀 적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완전히 판단해버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한다고 이렇게 수행을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편해지면은 그렇습니다. 수행 돼가고 왜 편해지느냐?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지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묘한 건데 보통 수행책하고 뭐 어떤 수행이라든지 사실 노는 수행은 잘 없거든요. 그거 가면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드십시오. 그런 걸 이제 하면은 수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수행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조 스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자선을 톡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맹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조 스님이 너 지금 뭐하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와장을 숫돌에다 팍팍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자기 앞에서 스승님이 계속 기와장을 갈고 있으니까 도대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아니 스님 기와장을 아무리 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러면은 자네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그러면 뭐 앉아 있으면 다 부처 되는가?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앉아 있다라고 해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조 스님은 중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런 책에서도 저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 무슨 말이냐?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바로 도라는 거예요. 도. 수행이나 도, 명상, 중도 다 같은 말입니다. 선, 우리가 참선할 때 선, 예. 간화선할 때 선, 선이나 도나 수행이나 명상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는 중도고 그것을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하고 그렇죠.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도죠. 네. 그럼 도는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은 바로 고진멸도의 도입니다. 그렇지. 노자의 도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는 우리가 수행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자의 도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그것이 아니라 중도, 깨어있음, 착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 상태가 돼야 고가 멸해지는 겁니다. 그게 도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도인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있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두 번 듣는 게 네. 아니고 여러 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하려고 하는 수행을 했는데 사실은 하려고 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깨닫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 또 편해지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편해지지도 않고 뭔가 통찰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해지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이 과정을 여러 과정을 그러면은 도가 아닌 겁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부처님이 실제로 도다 또는 진리다 또는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삶에 살아보면 그다 적용해 살아보면은 편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고 뭔가 알아지고 뭔가 생활에 지혜가 생기고 해서 삶의 이익이 경험되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것이 바른 도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맞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래 해도 되는구나.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이제 그것이 바로 문득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내려오는 그 고정관념이 어떤 수행처에 가더라도 사실상 용맹정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걸로 해갖고 하는데 그래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막 그런데 괴로웠어요. 예.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런가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은 용맹정진이 아닌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노는 거죠. 노는 게 아니죠. 노는 게 아닐까? 노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진짜 도의 상태인 거죠. 그걸 이해를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 관념에서만 벗어나면은 그래서 도 중도를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게 진짜 도고 그 도가 바로 수행인데 뭐 어떤 형식이 없더라도 예.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라 그럴까 뭐 무슨 가령 그래서 뭡니까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죠. 왜? 네. 그거는 아니 선사들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묵 동정 행주자와가 다 수행이란 말은
그냥 일상 삶이 수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맨날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모순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지금까지 그 들은 수행이 뭐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어묵동정은 다 말씀을 하죠. 어디 가든 하죠. 어디를 가든 하죠. 다 그러면서 또 하는데 무슨 용맹정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스스로 그런 생각 말씀- 속에 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살면은 항상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긴 해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수행, 정말 진정한 수행자가 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은 수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염불도 하고 절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예, 그거는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사마타는 본격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수행 상태가 되기 위한 준비라 그럴까? 준비 단계라고. 예. 봐.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마타는 지자, 거칠 지자입니다. 거칠 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막 번뇌, 망상 그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행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진정되고 거쳐지도록 하는 것이 거쳐지면은 수행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쳐지도록 하는 방법이 사마타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도가 아니라 도 수행이 되기 위한 수행이 되도록 하는 준비 준비 단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이 되도록 돕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했는 걸 보면은 다 사마타는 사마타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격적인 수행은 아닌 예, 겁니다. 절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예. 또 빈명상 뭐 소리명상 예. 소리명상 빈명상 이것도 보면은 사마타입니다. 다. 완전히 사마타를 그렇습니다. 예. 소리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막 파고 들어가면은 이 빛이 금방금방 보여요. 예. 딴 사람들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음. 그걸 뭐 이렇게 막 화나가지고 예, 예. 이렇게 막 오색 찬란하게 예, 예. 그게 나타나긴 나타나거든요. 예, 예. 나타나죠.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이 편해지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그 순간만, 잡생각이 없고 그 순간만 좋습니다. 편안한데 그 끝나고 나면 예.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마타는 사마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진짜 수행, 즉 이빠사나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전환이 돼야 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수행처라도 이빠사나를 제대로 안 해요. 예. 전부 사마타 쪽으로 우선 진짜 이빠사나를 잘 몰라서도 그렇고 예. 또 사마타를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수행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예. 이제 제대로 되는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죠. 빛도 그리고 보이고 또 소리도 뭔가의 현상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 사람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기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사실은 그런 것을 조장한다면 그것이 혹세무민입니다. 이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처가 잘 되려면은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별별 체험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와 정말 이 수행이 이거 대단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새로운 목표를 계속 부여해주기만 하면은 그거 계속 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 그만큼 열심히 하면 편해져야 되는데, 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사실, 사마타 하면은, 그러면 용맹정진을 해야 돼요. 사마타는. 그래야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몰입 현상을 경험하게 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폭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처 하면서, 돈 벌고 사람들 많게 하려면은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약간 사기를 치기만 하면은 그럼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사람들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불편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자유로워지는, 사실은 그것을 돕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치가 분명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참선은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리 가서 이제 참선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전부 내가 보기에는 사마타에 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일체 어떤 절에서 하는 수행을 절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걸 지금은 신용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보 목사님께서는 이 참선 이게 지금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대로 했을 때, 바르게 했을 때. 내하고 지금 반대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반대 생각이 아니죠. 제가 이번 대구 말고 네. 지난달 대구 때 네. 그때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나선 얘기도 했죠. 예. 가나선이나 이빠사나나 어떤 수행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부처님 말씀하신 도, 중도라는 상태가 돼야 도다. 가나선 또한 바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다. 결국에는 가나선에서 말한 가나선의 핵심이 바로 삼요라고 하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깨어있음 중도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원래 원칙은 아마 그긴, 그러니 사실은 가나선이 제대로 된다면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가나선은 좋은 수행이다. 이런 얘기지. 예,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나는 가나선을 많이는 안 했지만은, 가나선 이거는 사마타 중에서도 제일 사마타인데. 그것은 지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가나선 하는 거 많이 가보시고 또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그러셨겠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그것은 사마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나선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사마타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데.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바로 안다면은 좋은 수행이지 나쁜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 그분이 제대로 이제 참선을 하신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단지 숭산 스님의 말씀을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상당히 가깝게 예. 그렇게 선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단지 모를 뿐 가는 그렇습니다. 책을 제가 사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예. 읽어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예. 단지 모를 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가나서의 핵심을 깨뚫고 있고 중도의 핵심을 깨뚫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하면은 결국 이제 이빠사나하고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도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이 가나선 지도하는 그런 선지식들, 선임들, 또 유명한 선원의 선원장들, 그런 가나선에 대해서 하신 걸 들어보면은, 유튜브에 가면 동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선지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데 교사님께서는 5번에 대구 오셔가지고 염에다가 플러스 우베카를 딱 더하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게 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인데 그렇습니다. 원래 이 참선은 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인데, 정이라고 하는 말을, 정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참선에서 하는 그 정, 그걸로 오해될까 봐서, 부처님이 그냥 정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정정, 바른 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이면은, 사마타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이라 그러면? 예. 바른 정이다 그러면은 사마타 삼매가 아니라 바로 알아지는 정념 더하기 우베카인, 즉 이런 것을 다시 다른 말로 좀 사마타 삼매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위파사나 삼매, 그것이 바른 삼매인 겁니다. 근데 바른 자를 빼고 정자를 빼고 앞에 바를 정자를 빼고 단지 정만 하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내려오던 사마타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빠사나 하는 분도, 나는 이제 우보 의사님 지도받기 전에는 이빠사나 한 데도 여러 개 가봤거든요. 틱나한 스님, 그분 강의도 제가 많이 듣고, 카페 통해서 듣고, 또 직접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 한 10년 전에 제가 동국대학에 왔을 때, 그분 강의를 동국대에 가서 내가 들어보고 또 오번에 여기에 월정사에 오셔가지고 10년 만에 그분 처음 왔거든요. 그 강의도 들었는데 그분도 염에서 끝나야 항상 염을 가지고 이제 써붙여 놓고 또 자기 그 사인 해줄 때도 염에서 염을 가지고 사인합니다. 그분 보면 보통 보면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한 장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받고 그래 하는데 그 정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우보 거사님하고 이게 많이 틀린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빠사나라고 해서 우보 거사님은 정까지 와야 이게 다 된다고 그러는데 다 염에서 끝나거든요. 사띠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이 참 진짜 우베카라 가는 게 평온하다, 평정하다 하는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게 적적이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적적성성. 성성은 유파사나고 적적은 이제 뭐 정이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걸 합한 게 이제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은 됐네요. 그래서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적적성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적성성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적성성은 바로 이 정념 더하기 우백합니다. 그거지 싶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렇습니다. 그게 적적성성, 요즘은 적적성성을 우보 거사님께서 참 말씀 안 하시거든요. 초창기에는 적적성성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말씀을 별로 안 하고, 이제 풀이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옛날 말씀하던 그게 지금 우베카, 염 플러스 우베카를 가지고 적적성성이란 말이 아닌가. 내가 이번에 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념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베카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그래야 들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가 8정도라고 하실 때, 바로 중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념 상태는 바로 중도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료가 없는 상태를 갖고 우베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조용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어떤 감정이 경험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거와 관계없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면은 그게 동료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이 불편하지 않고 그냥 경험된 그 자체면은 사실은 그때의 마음은 고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것을 바로 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적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성은 뭐냐 그러면은 성성은 알아지는 겁니다.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알아지고 저런 소리가 알아지고 이런 생각이 알아지고 저런 생각이 알아지고 이런 감정이 알아지고 저런 감정이 알아지고 성성은 알아지면서 끝나는 거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알아지고 저런 느낌이 알아지고 이 상태가 성성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적적이라고 하는 우베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가 종합적으로 됐을 때 정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림, 우보그 스님께서는 알아차림을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차림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고 그런데, 알아차림 플러스 우베카, 이게 깨있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딱 규정하고 지금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깨있음 잘 안 하거든요. 알아차림, 사띠, 마음챙김, 이런 걸로 끝나는데, 깨어있으면은 그 두 개를 합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중도를 이야기하지, 정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알아차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통 보면 다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행카지는 사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이 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우베카? 우베카, 그래서 항상 고행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지는 그것을 이제 저는 고행카를 영어 책으로 읽었으니까 고행카는 awareness, 즉 알아진다라는 상태, 인식되는 상태, 의식되는 상태를 awareness라고 그러죠. awareness 플러스 equanimity라고 합니다. equanimity가 바로 평정입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이 돼야 된다. 즉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해야지 어느 한 바퀴만 있어도 수레가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고행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을 우보님께서 몇 번 하셨어요. 대구 고도에 오셔가지고 고행카는 어느 정도 내하고 맞는데 다른 분들은 고행카는 조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고행카도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수행의 실제를 보면은 사실은 사마타만 하고 있구만. 거의 사마타라고. 사마타가 되는 상태가 그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행도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이 되면은 교학이 바탕이 되어서 교학으로 하면은 그래서 설명하고 실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쭉 우보님 것은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그 교학적으로
아리 대구 구도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보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적적성성이 아마 이래서 적적성성이라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교학이 그런 의미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 가지씩, 이것은 이제 일종의 깨달음 통찰입니다. 옛날엔 그것을 외워서 정념이 뭐다, 정정이 뭐다 외워서 하는 그것은 통찰이 아니라 그냥 생각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교학을 들으니까 이게 그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알아지는 교학은 일종의 통찰 깨달음입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대구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이 많았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론상으로 뭐 그런 거 저런 거 평경이니 평원이니 가는 거 들어도 그건 무슨 말 그냥 넘어봤는데 오분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예.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통찰이고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살면서 계속 그런 경험이 자꾸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심이 없는 상태가 돼 가는 겁니다. 이치가 뭐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명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 가는 겁니다.